오늘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냐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용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게 인용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도 있고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나 혼자 사는데, 나 혼자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반은 남자와 반은 여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공동체를 사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가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다.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 이러고 있으면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가정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부부다. 남편과 아내는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요, 도표 1처럼 우리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형제, 친구, 친척, 지인, 아내는 동일하죠, 그죠? 뭐 이렇게 해도 다 알겠죠, 그죠? 이런 관계를 주로 형성하며 살았고요. 대표적으로는 부모님하고 관계가 제일 밀접했죠, 그죠? 가장 밀접하고, 그리고 친구들 뭐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의논하고 상의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 형제, 친구, 친척, 지인 등 의논하고 상의하고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결정은 아내와 남편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가정이 불행한 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결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가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일어나는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게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의존하는 마음,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이것, 결혼 전에 가졌던 생각들이죠, 그죠? 결혼 전에 가졌던 이 생각으로부터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계속 의존적이고 경제적 의존들이고 모든 것이 의존적이게 될 때, 그리고 부모님과 이 부부는요 종속적인 관계가 돼요. 어쩔 수 없이 종속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종속적인 관계면 부부가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하기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독립된 상태를 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게 되고 그로 인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위해서는 당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와의 의존적인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고부 간의 갈등, 장인, 장모, 사위 간의 갈등, 이런 모든 갈등은요, 부부가 부모를 떠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어쩐 적은 자꾸 도움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러나 결정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독립적인 구조를 갖추려면 어쨌든 이 의존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안 가져야만 그게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제가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이게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지, 잘못된 사람들이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부모와 관계를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공경도 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지금 부모님이 남편과 아내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양가 부모님 은혜조차도 결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그 은혜의 갚음도 행동도 생각도 하지 않느냐는 불효자식들을 보게 됩니다. 불효자식입니다. 내가 할아버지가 돼서 알아요. 그거는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건 절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다, 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결혼 후에는 부모님들은, 이 자리에 부모님들 많죠? 부모님들은 결혼 전까지는 자녀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혼 후에는 내가 자녀를 책임진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저희들끼리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에 필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좀 불친절하지만 이것으로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부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전에는 뭐예요?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게 한 몸이라면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예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남녀가 틀리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만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알게 되니까요,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이해되고 납득되고 넘어가니까 진짜 남녀 관계가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남녀가, 아내와 남편이 진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이 인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르다는 것은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 불편해 보다 보니까 우리 가정을 잘못되게 하는 거구나, 또 나를 의도적으로 저렇게 달라서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달라서 불편하다는 것은 좀 살아본 사람은 알죠, 그죠? 근데 신혼이나 뭐 쥐뿔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자 마틴 박사가 결혼한 부부에게 결혼한 신혼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좋은 사람입니까? 98%가 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2년 후에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 남편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했더니 56%가 예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10년 후에는 몇 프로였을까요? 6%였습니다. 근데요, 20년이 지난 뒤에 물어보니까 95%가 예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을 보면요, 실제로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PEA라는 콩깍지 애정물질을 우리에게 호르몬을 주셔서 상대방이 달라도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달라서 좋고 달라서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살아보다 보면 이게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해지는가를 이 통계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 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실제로 살아보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관계가 잘못된, 저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 내가 잘못 결혼했나, 그리고 좀 악의적으로 보면 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면 짜증이 나잖아요, 관계가. 근데 이거 짜증나는 거로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 다른데, 서로가 다른데 어떤 오해를 하냐면 저 사람이 틀린 사람이다, 즉 잘못된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면 생각이 힘들어지고, 저 잘못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처받는 일이고요,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고요, 그러면 또 견딜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저 잘못된 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시하기, 명령하기, 공격하기, 분노하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표현을 하면 상대방은요, 아니 내가 뭐 의도적으로 잘못하려는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요, 막 나를 잘못된 인간으로 규정을 해서 자꾸 지적을 하고, 그리고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분노를 하니까 참을 수가 있어야지. 왜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 근데 상대방은 넌 나쁜 놈인데 무슨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니, 이게 더 악해 보이는 거예요. 나쁜 놈이 왜 나를 나쁜 놈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은 오해 관계로 그 마음이 갈등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헤어지기까지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오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달라서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일인 거고, 그로 인해 오해가 쌓이는 많은 문제들이고, 이런 문제는요 한 몸이 돼야 돼요. 극복을 해야 돼요. 아멘? 극복하여 살아야 될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가는가? 이거는요 너무 전문적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불편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오해들과 문제들과 갈등들과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로 해야 됩니다. 이거 말로 해결해야 됩니다. 주먹으로 안 됩니다. 법으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어떤 다른 힘을 이용해서 이걸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로 해야 됩니다. 말로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 해야 됩니다. 말을 하여 이해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대화법이 중요한데요, 대화법은 할 수가 없어요. 대화법은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지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설명. 즉 내가 불편함을 소유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상대방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해주면 돼요. 남편들도 이게 다 아내들이 겪는 고통들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남편들에게 말을 하면 돼요. 좋게, 여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해줘요. 화가 나서 말하면 그 상대방이 들어주겠습니까? 아니, 나는 이유도 모르는데 막 욕을 하니까, 뭐라고 혼을 내니까 뭔 좋은 마음이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하는, 설명을.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불편을 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요, 주로 남편이 맞죠, 그죠? 이게 무조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설명해야 될 사람들이 아내가 많고, 또 이것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가 많다? 남편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아내가 가정의 중심이니까. 중심이, 그 중심적인 일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이야기를 설명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남편은요, 꼭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경청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내가 이야기하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저기 틀린 얘기인데, 맞는 얘기인데, 저거는 안 한 얘기인데, 한 얘기인데, 저거는 내가 말하지도 않는데 지 맘대로 생각했는데, 이렇게요 분별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들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주는 거. 상대의 말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경청입니다. 그 말이 선악과 내 뜻과 내 마음의 틀림을 말하지 않고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뜻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들어주는 거, 이게 무조건적인 경청이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요, 이 무조건 경청에 부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은요, 이게 이제 일반 상담사가 하면 이게 없는데, 가정에서 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그 뭐냐면요,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인 경청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쭉 그래, 그래요, 그래서 하고 쭉 들어주다 보면요, 내가 안 그랬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어서 그때 난 몰라서 그랬다니까. 나는 그렇게 잘못하려던 의도가 없어서. 근데 말하는 아내는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아느냐, 이걸 이야기하는데 다 틀린 거야. 근데
무조건 경청하라니까 억울해도 듣는겨. 근데 이 억울해도 듣는 게 끝이 아니야. 무시무시한 거는 그렇게 말해서 무조건적인 경청을 딱 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딴 게 무서운 게 아니야. 아내들은 대부분 남편이 무조건적인 경청을 하면 아, 진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그냥 실제화를 시켜버려. 그래서 남편이요, 상대방이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리고요, 한 두세 번 딱 듣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비료 들듯이 계속 내려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이거 한번 인정했다가는 이게 죽일 놈이 되니까 무조건적인 경청이고 나발이고, 목사님이 억울한 걸 나한테 가르쳐가지고 나로 하여금 엄청나게 억울하게 사는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가정은 이런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경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원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걸 들으려고 위해서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적인 경청을 하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의 모습이 딱 아내 속에 결정이 되어버려.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도 아내는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잖아, 네가 지난번에 그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었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이 억울해서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하면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그런 이야기하면 나하고 갈라서 네가 나를 너무 억울하게 만들어, 너하고는 전혀 억울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살고 싶지가 않아, 이러면서요 오히려 무조건적인 경청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더 큰 갈등으로 헤어날 수 없는 갈등의 범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인 경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무조건 경청 중에서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무조건적인 경청을 하다 보면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인정해주면 안 되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남자가 남자들은 이게 머릿속에 정리를 못 하는데 어쨌든지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 들어주는 척 하지만 이거는 안 돼 하고 마음으로 정리를 딱 해놔야 돼. 그리고 마누라가 상대방이 가장 좋을 때 요 얘기를 꺼내야 돼. 그거는 아니야, 내가 그렇지는 않아,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서, 나는 그런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한 거는 아니야 라고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무식하게 무조건적인 경청을 하라고 해서 무조건 듣다가 무조건 억울해지니까 이런 게 얼마나 교회 가서 내가 버렸다, 무지한 거요. 그건 반드시 메모를 했다가 그게 아닌 것을 이야기해야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남자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요 자꾸 아내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되고, 안 그래도 오해하고 있는 아내들에게 그 오해를 확정시켜주고요, 그 오해의 믿음까지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더 말이 험해지고, 더 말이 상처가 심해지고, 더 말이 지독해지고, 더 말이 고통스러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조건 경청의 이유는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관계를 극복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마음을, 갈등에 불편해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게 내 마음이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관계 회복을 진짜 하고자 하는 의도가
비춰져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이 무조건적인 경청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방의 마음을 딱 고다 있는 마음을 누구로 드는 데는 최고요. 그죠? 그러나 오해는 또 쌓이면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혜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또한 이것도 굉장히 또 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쉽습니다. 불편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걸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의심과 내 생각이라는 것을 딱 내려놓으면요, 이 불편함을 말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서로가 말해줘서 고맙고 감사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주일 저녁에는요, 가정예배를 좀 드리세요. 식사하고 나서 가정예배를 좀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 가정예배를 드리되 말씀을 가지고 가산이 막 전하는 이런 가정예배, 아우 지루한 예배, 또 셀 예배 또 드려? 그런 예배 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는 예배, 말씀을 가지고 아내나 자식이나 느낀 것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 불편해서 문제가 생길 것들을 50% 이상 현저히 없애준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불편해서 갈등을 겪을 많은 문제를 여러분이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예배 대 듣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예배 말고 듣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배 때 자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처음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간구하기는 듣는 예배 꼭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한 뜻이 돼야 돼요. 한 뜻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고, 참 오늘 이 말씀처럼 부모를 떠나야 되고, 갈등이 존재하나 불편함으로 잘못됐다고, 틀린 사람이라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것으로 한 마음이 돼야만이, 그게 바로 극복된 게 20년 부부절이잖아요. 그죠? 20년 부부지않아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